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만에 봄비가 내려서 미세먼지를 싹 씻겨주는 듯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 묵혀놨던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서 아름답고 깨끗한 영으로 또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초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이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지었는데 7기둥을 다듬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기둥을 다듬었다는 것은 집에 기둥이 7개가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당시에 집에 기둥이 7개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집을 의미했겠습니까? 완전한 집을, 큰 집을 지어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지혜 여인이 거기에 짐승을 잡고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것은 그냥 포도주가 먹기에 쓰니까 거기에 이제 당시에 부자들이 거기에 향도 넣고 또 꿀도 넣고 하면서 마시기 좋게 포도주를 달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음식과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놓고 자기의 여종을 밖으로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외쳐댑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힘껏 외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외쳐댄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 그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초청되어 온다면 그 지혜의 여인은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7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를 징계해 보셨습니까? 네,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을 책망해 보셨습니까? 도리어 나의 흠을 지적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데 거기에 외쳐댄들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길가에다가 차를 대놨었어요. 그런데 밖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아니었고 몇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고 또 거기에서 깔깔대면서 남녀 한 5명이 모여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자기가 먹은 음료수 캔을 제 차 밑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제가 딱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녀석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냐? 빨리 안 주소? 그러자 그 아이가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한 아이가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그 아이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끄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교회 앞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의 그런 이성과는 달리 저의 본능은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3명만 됐어도 제가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5명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비겁한 변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겠습니까? 결국에 삶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서 자기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8절에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또 자기가 스스로를 겸비하여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녀석들이 무서워서 책망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부에만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더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더 어리석어질 뿐이죠. 그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은 무엇을 뿌려도 아름다운 작물을 낼 것이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한 돌박 같은 사람은 무엇을 뿌려도 자라지가 않는 것이죠.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2절도 보세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그 반대 개념으로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만한 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지혜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으며 또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거만한 마음으로 그 누구의 조언도 그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냥 어리석음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혜로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이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 또한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어리석은 여인의 그 특징은 자기만 어리석은 길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어리석은 길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행인들의 그 길조차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자꾸만 엉뚱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아주 이지 타겟, 아주 쉬운 먹잇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원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거야. 아니 뭐 이런 속담은 만국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속담인가? 우리말 속담에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말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리석음의 속성, 죄악된 속성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초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 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타겟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와라. 이쪽이 좋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초대도 그렇고 이 어리석은 초대도 그렇고 둘 다 성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크게 외쳐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누굴 따라가야 할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 키가 있죠.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초대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유혹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익숙하고 진리의 말씀에 푹 젖어 살아간다면 어리석고 거짓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늘 지혜로운 것을 접하다가 이것은 뭔가 결이 다른데? 하면서 어리석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늘 지혜로운 것에 마음을 두고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또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지혜의 말씀에 익숙해짐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